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였죠.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두 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그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전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도 섬기다가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을 파탄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온 나라에 불법과 악행이 넘쳐 흐르는 바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떨까요? 남왕국 유다는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왕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모두 20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여호람 왕, 아하스 왕, 므낫세 왕처럼 우상 숭배를 하던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므낫세 왕은요, 그 이전 어떤 왕들보다도 악행이 심해서요,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 제공을 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시대가 악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처럼 어떤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악할 때는요, 왕만 악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 백성들 또한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이미 가득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역대하 3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죠.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어서 39살에 죽기까지 일편단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도록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시야 왕의 노력을 학자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교육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 이전 어떤 왕보다도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의 죄악이 너무 무겁고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결국 유다 왕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아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잠시 연기시켰을 뿐입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기울어집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어요. 그들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한술 더 떠서 더욱 악한 일을 저지르고 더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에요. 결국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그로부터 약 134년 후인 BC 586년에 남원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그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요. 우리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새해 첫 주일부터 왜 이런 암울한 말씀을 전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찌들어 욕심을 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할 때 어떠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교회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가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남이 심판받고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생각만 하지 그게 내일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을 듣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앞날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셨죠? 일본 안 가보신 분들은 언젠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일본은요, 새해 첫날이 되면 전 국민의 80%가 신사에 가서, 신사 여러분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각종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신사에 가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빕니다. 이걸 신사참배라 하죠? 전 인구의 몇 퍼센트가 한다고요? 1월 1일 날 80%가 신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전 인구의 80%라고 한다면 너무 나이가 많아서 허약해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나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그런 우상숭배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전 지역이 도시에나 시골에나 구분 없이 신사와 절이 가득합니다. 우상숭배의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 국토가 신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가나안 문화가 아주 가득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은요, 남을 잘 배려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그러한 삶의 태도를 이 가정교육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눈가림이나 대충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부유하게 사는 나라구나.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다 똑같은 은혜를 내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똑같이 해도 비춰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주시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대한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일본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즉 구원의 섭리와는 거리가 참 멀다. 아무리 교회를 찾아도 찾기가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는 목적이 육체적인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땅에서만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 만족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부유함을 위해서 영생의 복을 거둬차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해가 됐죠? 새해 첫날인 1월 1일 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말씀 읽었습니까?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 첫날 1월 1일 오후 4시 10분쯤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규모 7.6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인 도야마시가 거기 있어요. 저도 옛날에 가봤어요. 참 깨끗한 도시입니다. 이시카와현든 북부 해안 지역에 한때 최대 5m에 달하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쓰나미가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이 와지마시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건물 200여 동이 화재로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3대 아침 시장 거리 중에 하나인 와지마 아침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역사가 무려 1300년이나 됩니다. 1300년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 와지마 아침 시장이 그 역사가 무색하게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려갔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시대 때부터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나라 시대 생선 건어물 농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예품과 의류를 팔며 주민들의 아침을 깨웠던 그런 전통과 유서 깊은 시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어. 1월 2일 날 둘째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JAL 여객기하고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 해서 정면 충돌해버렸어. 그래서 해상보안청 비행기에 타고 있던 6명 중 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JAL 여객기 탑승객 379명은 다행히 전원 탈출했습니다. 셋째 날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후 3시쯤에 후쿠오카현 기타큐시 JR 고쿠라역으로부터 300m 떨어진 먹자골목 토리마치 쇼쿠도가이에서 아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연일 대형 사고들이 벌어지니까요. 일본에 사는 저의 프랑스인 패친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살벌한 2004년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새해 큰 사건이 1일날, 2일날, 3일날 계속 연달아 벌어지면 겁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번 사건들을 매우 상징적인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장 혐오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안전할까요?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의 소문이 파다하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대만과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대선이 열리는 올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총선도 열리죠. 올해 24년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갖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그동안 살아와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폭탄이 떨어지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면 그때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할 때, 아직 전쟁의 소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살고 있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확신 없이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한 해 지나면 떡국 한 그릇 먹고 그냥 내가 내 친구와 어디 가서 어떻게 재미있게 오늘 하루를 지낼까, 내가 어떤 게임을 하면 지낼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면 나는 너무너무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팔다리가 잘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잃었어요. 너무나 추운 상황에서 지금 동상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 또한 부족하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중동에 더 큰 전운이 돌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기도하는 주간으로 여러분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해서 모두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를 다른 말로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유수라는 말의 의미가 잡아 가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 즉 바벨론 포로가 3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김 왕 제3년에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 자신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이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타고 성전도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그릇들이 다 약탈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왕족들, 귀족들, 학자들, 이런 배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에는 미천한 신분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몇 사람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리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바벨론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는 성전을 뒤로 한 채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고국 땅을 밟을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나눠드린 간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네, 11절에 나오죠.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70년의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바로 그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부터 70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방포되어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 고향으로 이주하게 된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거의 70년 비슷하죠. 그런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70년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던 해인 주전 586년, 이때부터 다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비교할 때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그때가 바로 주전 516년입니다. 그때까지 정확하게 70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이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역대하 36장에 나와요. 그 배경이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말씀에 주의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예, 바사왕 고레스가 공포한 조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읽다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만나게 되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에 반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당대에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로 얼마 가지 못하고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라고 하는 능력 있는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 키루스 2세를 고레스 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고레스 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포로로 이끌고 왔던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월세방을 살고 있는데 월세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팔아버린 거예요. 집을. 그럼 쫓겨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쫓겨나도 돼요. 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예, 계약서 있는 한은 우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역사적인 변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보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이후에 주전 539년에 제국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기록하여 발표했습니다. 광활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지배자가 된 고레스는요, 자신의 통치 계획서를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루스 원통 또는 키루스 실린더라고 부르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여겨지는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키루스 실린더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원뿔 모양과도 같은 통 모양의 실린더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간지 드린 거 보세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뭐 이렇게 마우병 같은 게 하나 누워 있죠? 예, 이게 바로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원통형이에요. 실린더형. 예, 이게 고레스가 칙령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 키루스 실린더는요, 최대 지름이 22.5cm인 구운 점토 모양의 통 모양의 실린더입니다. 1879년에 메소포타미아, 즉 현재 이라크의 바벨론에서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키루스 실린더, 즉 키루스, 즉 고레스 왕을 찬양하고 그의 계보를 여기에다 기록하고 그를 왕 중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 실린더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다음 같은 내용이 있어요.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노예제를 금지한다.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은 급여를 지급한다. 자, 이게 뭐 지금으로 같으면 당연한 거죠. 예, 민주사회에서 볼 때는 이게 당연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비교했을 때는 이건 놀라운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해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각 지역의 종교시설들을 복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 해방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언급을 기록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 실린더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죠. 예, 에스라 오늘 본문 1장 1절 4절 말씀이 바로 이 키루스 실린더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바꿔놓은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남은 자가 어디에 곳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즐거이 드려라. 아멘. 예, 고레스 왕이 이같이 공표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내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다.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쩌들어 있던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왕들을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에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이다. 곧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게 하고 그 앞에 성물들을 열어서 닿지 못하게 할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높은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쪼개고 내게 어둠 속의 보물들과 은밀한 장소에 있는 보화를 줄 것이니 내 이름을 부르니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내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로 내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나는 내 이름을 지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으니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나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다른 이는 없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구주이시고 주제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170년도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공포한 이 키루스 실린더의 조서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에서 바벨론 포로 유수가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네. 그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자, 첫 번째 포로 귀환은요,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인도했습니다. BC 537년경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2장에 이 첫 번째 포로 귀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2차 포로 귀환은 율법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BC 458년의 사건이에요. 에스라 8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명단도 나오고. 제3차 포로 귀환은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BC 444년경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다시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 질렀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빌라도가 그때가 명절 바로 직전이잖아요. 명절 때마다 죄인을 풀어주는,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서요. 네,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한 소리가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 피에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했어요. 무서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을 로마 제국 군병들이 에워쌉니다.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든지 예루살렘 성전 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피강이 흘렀다 그랬어요. 피강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와의 전쟁으로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서 2000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유대인들이 가서 살아요. 유대인은 어디 가든지 미움을 당했죠. 결정적인 가장 큰 미움을 당한 게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아닙니까?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하면서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하나씩 둘씩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도시 텔아비브의 한 미술관에서 이스라엘 정치가 벤구리온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이스라엘 건국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현재 있는 이스라엘.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폐위되는 것도,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도, 나라가 부흥하거나 멸망하는 것도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섭리에 대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일들이, 선하고 악한 일, 모든 일들이 목적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란 궁극적으로 좋은 이유를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까지도,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을 그의 완전하신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일상생활 일들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건까지 또는 아주 별일 없는 세세한 일까지도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두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